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한 주간 감사를 좀 많이 헤아려 보셨어요? 좀 감사거리가 많이 있으셨나요? 우리가 영어로 감사를 땡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와 같은 어원이, 감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보니까 그 어원이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think. 제가 처음 언급하는 건 아니죠. 근데 왜 감사의 시작이 think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을 할까요? 오늘도 맥주 감사절이지만은 내 안에서 별로 감사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절기니까 또 목사님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라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실제적으로 나의 감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감사는 본능적이 아닙니다.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러면 뭐가 감사해?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또는 무감각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삶이 그냥 무뎌진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온 거고 그 결과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뭐가 감사해? 당연시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죠. 그것은 내 안에서 당연시할 때는 절대 그런 마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가 주는 효과는 너무나도 많아요. 감사하면요, 우울증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에밀리 플래처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면 자연항우울제가 나오는데, 자연항우울제. 그러니까 이게 마치 감사하면 우울증 걸린 사람이 약 먹는 것처럼 감사를 자꾸 하게 되면 그런 똑같은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굳이 감사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수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 중간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과 함께 그냥 주신다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그 정도 수준이 되었습니까?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수고하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눈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눈물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지구를 위해서 오존층을 만들어 주셨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뇌의 시냅스 기능도 주시고,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굳이 공기를 비유로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샘 크립틀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감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알아보는 영적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알아내는 영적 능력, 그게 감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베푸신 분의 선하심을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영적으로 캐치해내서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고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은혜라는 어원과 감사라는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무엇한다?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2주간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랬어요. 이 상태로 한 2주간만 더 했으면 뭐가 교회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느 때보다도 달리 기도 가운데 성도님들이 30분 이상씩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첫날 삶에 큰 문제가 있어서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기도에 마치는 날 응답이 됐대요. 아멘? 그러면 이렇게 또 얘기하죠. 왜 그러면 나는 안 들어주시지?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맞춰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내가 마음껏 기도하고 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요, 그동안 탈진해가지고, 탈진해서 제가 볼 때 그분은 오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두 번, 열흘 동안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거예요. 이분이 탈진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아멘? 이럴 땐 좀 크게 아멘 해도 괜찮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한 분은 그런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자기가 12년 동안 피부 건선을 앓았대요. 피부 건선. 그게 피부 가려움증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번에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꼭 이런 것만 뭐 크게 하나님이 일했다는 것보다 우리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누었죠. 여러분, 이거는 2주간의 기도의 이슈가 돼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얘기는 평생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머물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더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도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까지도, 보는 것까지도 주의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의 가운데 왔는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 목회를 내 힘으로 합니까? 내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처지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한계가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를 날마다 주님과 연결되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가지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얼마나 관계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오는 것,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시간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뒤로 미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꾸 어디에 의해서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거, 급한 거, 해야 할 거.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뭐냐면 주님은 나와 관계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과 관계에 있을 때 은혜를 알게 되고요, 감사를 하게 됩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죠. 바울도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큐티를 하면서 나누었던, 아마 묵상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샘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당연히 감사했을 거예요. 바울이 무엇이 감사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 주동자로 저놈 죽여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악랄한 그런 바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놀라웠겠습니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것도 감사하고 용서받은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무엇까지 맡겼어요? 가장 중요한 복음 전하는 일을 바울에게 맡기셨죠. 바울은 너무 감격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맡기시다니.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바울은 늘 감사했을까? 늘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고개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네? 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나요? 바울이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했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기뻐하지 않아.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나는 감사하지 않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설교자가 완벽한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나도 안다. 여러분의 삶이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상황이 있는 것 아는데 내가 보니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항상 기뻐할 일이고 내가 보니 항상 기도하는 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축복이고 나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 자체가 내가 원하는 일이고 원치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서도 바울이 이미 그런 핍박과 시련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여행을 가죠. 자, 오늘의 말씀은 어떤 맥락입니까? 이제 그가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로 가는데 좋은 일기 가운데 안전하게 가면 좋겠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제가 바울을 봤을 때 바울은 여전히 주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가 말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마음을 그는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다시 말하면 주님과 연결됨으로 드려지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오늘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를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삶의 무게를 견뎌낼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낼 힘을 주셔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자, 광풍이라고 하는 것, 풍랑이라고 하는 것 견디기 어렵습니다. 생명이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과 달리 배가 바람에 의해서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어떻게 합니까? 배 안에 있는 짐을 바깥으로 던집니다. 필요한 것 빼고는. 왜? 그래야 배가 균형을 잡고 어떻든 간에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버립니다. 어떻든 최대한도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애를 쓰죠. 자, 그런데도 답이 안 보여요. 자,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해와 별이 달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있는데 무엇이 없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가지 말라 그랬거든. 이 배 가다가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그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한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배가 가다가 지금 이런 엄청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여 있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금식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생으로 굶는 건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건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겐 자녀였어요. 자녀. 나는 지금 못 살고 못 먹고 힘들어도 너는 잘 돼야 돼.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요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자녀 교육에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녀가 희망이었고 또 내일은 좋아지겠지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갔는데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 희망조차도 사치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희망을 꿈꾸고 있는 분은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래도 살만한 분이야. 당연히 우리가 희망 갖고 소망 가져야 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희망조차도, 너 힘을 내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나에게는 도리어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죠. 마치 배부른 사람의 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젊은 세대가 꿈을 꿀 수 있다는 거 복입니다. 너무 막막하면 꿈조차 꿀 엄두도 못 냅니다. 여러분, 희망이 모두에게 희망은 아닌 것 같아요. 희망이 희망 고문으로 끝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풍 가운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안심하라고 하시죠. 자,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소속이 분명했어요. 광풍 속에서 지금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리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속해 있습니다. 나는 여기 나를 이끌고 가는 백부장에게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물질이라든가 나는 세상의 그 무엇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속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보내신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들 다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바울은 그럼 이런 광풍 가운데 먹지도 못하고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예외였습니까? 모두가 겪는 시련에 바울만 예외였냐고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인 바울도 똑같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울과 고통받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견뎌낼 그 힘이 없는 그런 때에 바울은 그때에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 바울에게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너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며 입에 있는 사람 다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알고. 혹시 내가 잘못 알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안심해야지가 아니죠.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기억하세요. 풍랑이 사라졌나요?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풍랑 가운데,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이 변화되고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원수들에게 끊임없이 쫓겨다녔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힘이라고. 원래 원문은 바뀌어 있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 그러면 주님이 어떤 분에게 너에게 힘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라고 할 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게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놓치지 말을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었는데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었고 나의 요새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나는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었고,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산성처럼 변함없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힘 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자, 유락으로 가는 광풍 속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만 하나님이 그 곁에 계셨나요? 아니죠. 뭐 멀리 볼 거 없이 예루살렘에서도 그가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그 이전에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 그날 밤에. 언제요? 그날 밤에. 그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 우리 가운데서 힘을 주고 만나 주십니까? 그날 밤에.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날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그날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경은 바울 곁에라는 말을 쓰실까요? 내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너와 그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도 믿었던 제자들마저 바울을 떠나는 것은 알겠는데 믿음에서 떠나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 가운데 힘을 잃은 바울에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뭐라고 주님이 하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했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만나시고 나에게 삶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소망을 갖게 하셨던 분, 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연결됨으로 얻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영적 습관은 중요합니다. 금식기도 하고 그것으로 기도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기껏 영적으로 이제 뭔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고 이제 시동을 걸어놓고, 예? 이제 시동을 꺼버리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일상이 중요한 거죠. 다니엘도 다리오 왕 외에 절을 하게 되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구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한 달만 참으면 돼요. 그냥 믿는 거 표 안 내면 된다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기도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내가 이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하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갑자기 문제가 닥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것은 전에 하던 대로가 있어야 돼요. 전에 하던 대로.
일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경험하게 될 때 일상이 뒤틀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루 3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전에 그는 하루 3번은 무엇했어요? 정해놓고 기도한 거죠. 많은 습관이 있지만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새벽에 잠이 그냥 깨어납니까? 수요일날 기도에 오려고 하는데 그냥 몸이 교회로 가나요? 천건 만건이잖아요. 오늘은 하루 쉬자, 오늘은 피곤한데, 이상하죠? 그러면 그 다음 날에도 또 계속적인 교회 못 갈 이유가 생기잖아요. 제가 교회만 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근데 그도 안 되면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힘을 내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습관은 연쇄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건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하루의 삶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하나님께 묻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될지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선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전히 삶의 무게 앞에 눌려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과 연결됨으로 드려지는 감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자기 한 몸 챙기기에 급급할 수 있잖아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뭘 다른 사람까지 챙길 여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배를 진두지휘할 사람은 누굽니까? 선장입니다. 누굽니까? 죄수들을 이끌고 가는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선장도 백부장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륜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죄수인 바울이. 죄수인 바울은 무엇이 달랐나요, 그들과? 그는 주님께 속해 있었고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있었던 거죠. 자, 광풍이 3일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14일 동안 계속 고통 가운데 강풍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사공들이 도망치려 합니다. 그들이 타고 갈 거룻배를 잘라버립니다. 거룻줄을 끊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배고파 지쳐있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권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안 거죠. 35절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축사한다는 건 뭐예요? 축복하면서 감사기도 한다는 거죠.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7절입니다. 배에 있는 우리 예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 남은 사람들은 44절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베니스는 아니지만 멜리데에 그들이 상륙하게 되고 276명이 전원 구조되었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에 서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깨어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믿음의 한 사람 요셉, 자기 인생 노예로 팔려가서 이게 인생이 뭐야 라고 주저앉지 않고 그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고 붙들고 갔을 때 그의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오게 되고 그곳에서 200만이 되기까지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거 생각했겠어요? 근데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런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200만이 된 그들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 가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초대교회에 부흥의 불씨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께 붙들리면 할렐루야 살아나고, 살아나면, 내가 살면, 내가 힘이 나면 가족들이 힘들어도 우리 한번 이겨내자고 한번 힘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어도 내가 살아나면 붙잡아 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이 나라의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 지역의 희망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찬양했잖아. 이 땅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으로부터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우리는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사니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 되죠. 바울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두가 276명이 살아났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 리스트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276명은 아직 안 돌아왔어요. 이제 구원자 리스트 어디에 있어요? 지금 찾지 마시고 바울이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은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끊임없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증인되라 하시고 사도행전 마무리는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최근에 이 책을 쓴 분은 독일에서 목회하는 이화정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부모님의 고향이 전남 신안군 작은 섬마을이었어요. 작은 섬마을에서 부모님이 그곳에서 태어나고 또 자기도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제 독일에서 목회를 하니까 부모님이 이제 병원에 가 계시고 요양원에 가 계시고 해서 이제 고향집을 정리하기 위해서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부모님의 짐을 다 정리하는데 거기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무려 30년 동안 일기를 쓴 거예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런데 38권의 노트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머니의 일기니까 그걸 하나하나 읽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나이가 50세인데 읽는데 처음 알았던 거예요. 자기 출생의 비밀을. 거기에 자기를 낳았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예요. 평택 거기 어디 가서. 그러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가난으로 찌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는 무엇을 했을까요?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시 외지에 나갔다가 이제 부모님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 그때 아버지가 이제 부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가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가서 첫날 갔는데 전도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잘 왔다고. 그래서 손을 꼭 잡아주더래. 근데 그게 일기에 적혀 있는데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 슬퍼하는 그런 것이 거기 일기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분 때문에 그 마을이 다 복음화가 됐어요. 이분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도 이분이 30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집에서 1시간 떨어진 거리를 매번 간 거죠. 낮에는 염전에서 일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1995년 9월 18일 거기에 이런 일기가 있었어요.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책을 쭉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우리 교회 예전에 집회 왔던 박대영 목사님이 그때 선교사 대회 가서 17년 전에 만났던 그분이었는데 계속 교제를 하게 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책을 쓰도록 권면을 했어요. 박대영 목사님도 거기에 글을 실었더라고요. 박 목사님이 이런 글을 실었어요. 그 어머니가 일기에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생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셨다. 아들한테 넉넉하게 용돈 한번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중간 생략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실었어요. 어머니의 단순하고 소박한 기도에서 조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해 본다. 어머니의 기도,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왜 하나님은 좀 더 어머니의 많은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남편과 자기에 대한 기도 안 들어주셨을까요? 삶이 바뀐 건 없잖아요. 근데 아들을 향한 기도는 다 들어주셨다고 돼 있더라고. 그러면 이분들은 정말 기도 응답이 없는 삶이었나요? 왜 아픈 몸을 이끌고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기도하러 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어머니가 살아갈 힘을 하루하루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로 인해서 가정을 살렸고 그 교회에서 충성되게 해서 교회를 살렸고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던 거죠. 그래서 책 제목이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우리의 기도 하늘에 닿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 축복인데 그런 은혜를 내가 늘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과 너무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관계 맺고 주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안에 붙들리고 주님 안에 거하면 바울처럼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할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니 감사할 수 있는 날마다 모든 삶이 감사의 조건이고 감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삶의 자리가 버겁고 힘들어도 받은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도 버겁고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주님이 내 곁에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